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을 모으고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로 제915회 갈레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침에 모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이시여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이름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를 생하시고 본래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님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함께 있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군과 군성교를 위하여, 갈레페를 위하여 힘차게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라의 안보와 경제가 굳건히 서고 복음으로 한국이 통일되게 해주시옵소서. 종교 탄압이 사라지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게 하시며 한민족 물기 굳건히 유지되어 평화와 자유가 지켜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군과 군소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장병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비전 2030을 통해서 군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년에 계획한 군 선교 사역이 큰 열매를 지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레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갈레페 동역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연세들이 높아지신 후하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로 회복되게 해주시옵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기독군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나라의 군인들에게 은총을 내리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기쁨을 아는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같이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가난과 폐허 속의 이 나라를 오늘의 이 풍요 속에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5,000년 역사에 이 같은 풍요로운 삶을 준 적이 한 번이나 있었나요? 이는 140여 년 전 하나님이 특별하신 은총으로 선교사들을 보내사 이 은둔과 고요의 나라를 깨우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 주님, 그러나 지금 이 나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 국가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상으로 무장된 저들이 어느덧 우리 주변에 스며들어 혁명 전야를 보는 듯합니다. 삼권을 저희들 마음대로 주무르고 제멋대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존경받아야 할 위정자들 자리에 온갖 범죄자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드러난 치부를 부끄러워할지언정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힘없는 국민들은 무시당하고 짓밟힌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잘못이기에 앞서 저의 잘못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참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도 바벨론을 들어 치셨음을 70여 년의 포로 생활 끝에 다시 살리셨도 잘 압니다. 사랑의 하나님, 혹이나 북한을 들어 아니 종북 좌파들을 사용하여 자유 대한민국을 치심은 아닌가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탄생된 나라입니다. 채찍을 거두어 주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호세아 선지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자정하사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작금의 상황이 어린 저희들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오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알고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높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해 주신 이은성 집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3장 17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오다 보니까 그 해가 달이 이렇게 있던데 지금이 초생달이요, 검은달이요? 초생달이요? 이렇게 생겼던데 상현달인데 지금이 검은이요, 초생이요? 검은이요? 이게 검은달이요? 초생달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매우 좋아요. 위를 향해서 열려 있잖아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 Open your mouth wide. I will fill it. 내 입을 넓게 열어. 내 입을 넓게 연 모습이라 보기가 아주 좋고, 하나님 내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 저렇게 열려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 유실 없이 다 받게 도움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왔는데, 오늘이 금년들은 제일 추운 날이라고 그래요. 제일 추운 날인데도 감기도 안 들고 여기 이렇게 나온다는 게 참 보통 복이 아닙니다. 뭐 들판에서 뭐 추수해서만 감사가 아니고 빠짐없이 이 자리에 참석한 것만으로도 뭐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사랑에는 전부 조건이 따릅니다. 네가 약속을 지키면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줄게. 다 조건이 있어요. 당신이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다 감당한다면 내가 결혼해줄게. 뭐 결혼 서약도 다 그 조건을 서약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아내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 전부 조건이 붙은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어요. 어머니 사랑이 하늘 아래서는 제일 크죠. 그럼 모든 어머니의 사랑을 전부 합친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월등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해요. 경험도 초월해요. 이성도 초월해요. 합리도 초월해요. 초합리, 초이성, 초상식, 초경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분명해요. 그 인간의 생각은 아주 좁아요. 경험도 상식도 적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간장 종지만한 그릇이 하늘같이 큰 것을 담을 수가 없듯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인간은 항상 조건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따지고 그쪽으로 습성이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한 번에 확 안 들어와요. 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아버지의 사랑은 그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비슷한 모습으로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거기 보면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그 탕자를 말하는 거예요. 탕자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랬어요. 그 영어 성경에는 He came to his senses. 그 센스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보다 이게 더 실감나. 제정신이 돌아왔다. 그전에는 뭐 했느냐? 다 마귀사탄의 유혹에 끌려갖고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야 그 제정신으로 어떻게 그런 미련한 어리석은 천치 같은 짓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동안에는 미쳐서 날뛰었는데 이제 비로소 he came to his senses.
센스 그렇게 썼더니 그 AI가 말하기를 단수로 쓰면 안 되고 센시스 복수로 써야 된다고. AI가 그런 것도 다 가르쳐주더라고요. 왜 그러냐? 돌아온 게 그게 감정만 돌아온 게 아니고 이성만 돌아온 게 아니고 의지만 돌아온 게 아니고 전부 다 같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enses라고 해요. He came to his senses. 그래서 비로소 거기서 돼지우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버지에게 왔어요. 아버지 날마다 기다렸어요. 이 설립자요. 이 나무 목자요. 볼켄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날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언제 내 자식이 오늘이 나오나 내일이 나오나 내다보다가 딱 그 자기 아들 같은 놈이 오는 거예요. 막 달려갔어요. 그 냄새나고 더러운 걸레 조각, 쓰레기 조각 같은 걸 가서 덤벼 안았어요. 이불 모아 줬어요. 집에 데리고 왔어요. 너희는 각서를 써. 다음에 절대로 이런 미친 짓 안 하겠다고. 각서를 써. 맹세를 해. 하나도 없었어요. 종들을 불렀어요. 내 아들이 돌아왔다. 목욕을 시켜라. 옷을 갈아입혀라. 음식을 먹여서 배를 채워라. 좋은 신발을 신겨라. 송아지를 잡아라. 주민을 초청해라. 잔치하자. 이야, 이런 건 그 인간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큰아들이 왔어요. 왜 이렇게 북적대느냐?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기뻐서 지금 주민을 초청해서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절대로 이해가 안 됐어요. 안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나와서 달랬어요. 야, 너는 나하고 같이 있어서 모르잖아. 동생이 지금 돼지우리 같은 데 살다가 돌아와서 너무 기뻐서 지금 여기 잔치를 하니까 네가 조금 마음을 넓히고 들어와서 동생을 위로하고 새 힘을 얻도록 해요. 너야! 나는 아버지에게 지금까지 충성을 다하고 순종을 다하고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내 친구들하고 회식 한번 하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준 게 없잖아요. 이게 말이나 돼야 아버지의 재산을 하루아침에 창녀들과 더불어 다 낭비하고 걸레 조각처럼 들여서 쓰레기같이 들어온 이런 후레 자식을 위해서 이런 돈을 낭비하다니. 나는 동의 못해. 집에 못 들어가요. 그 자식 동생도 아니에요. 얼굴 볼 마음이 없어요. 아버지가 달래도 안 됐어요. 이 아버지의 사랑은 그 큰아들이 대하는 것과 똑같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 좋다는 거예요. 좋지만 그 이해가 될 만한 근거와 까닭이 있어야지. 그렇게 아버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장녀들과 뒹굴며 다 낭비한 그 자식을 그 쐐기만도 못하고 걸레조각만도 못한 그러니까 돌멩이보다 못한 그런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낭비해요. 그동안 도저히 이런 것도 아까운데 그러니까 큰아들의 그 마음이 우리 보통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까 찬송가 있는 대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측량할 길이 없는 큰 것인데
그 인간의 마음은 관장종기만도 못해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이해의 그릇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량의 수준도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터무니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랑은 이해가 안 되니까 받아들일 수도 없고 동의하기도 어렵고 수긍이 안 된다. 보통 추수감사절 때는 하박국의 사례나 밭에 식물이 없고 요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무화과나무도 수확이 안 되고 포도나무도 수확이 없고 다 태풍으로 다 없어지고 다 장마로 다 떨어져 버리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한다. 이게 하박국이.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주의를 맨 처음 시작했어요. 1620년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영국에서 출발했어요. 미국 거기까지 가는데 한 달이 더 걸렸어요. 거기 겨우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한겨울 지나고 그 다음 해 추수할 때가 되니까 절반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도 나머지 절반이 신앙의 명맥을 유지해서 하나님에게 목숨을 걸고 살게 되는 신천지가 열렸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일의 시발이었어요. 오늘은 이 스바냐라는 사람, 스바냐는 환난날에 하나님이 감춰주시는 자 이런 뜻인데 나도 스바냐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환난날에 감춰준다는 거예요. 바위 밑에 감춰주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감춰주고 품 안에 감춰줍니다. 이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와 동시대 사람, BC 7세기에서 6세기 고어간이에요. 유다의 선지자였는데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BC 7세기 조금 아래 6세기 정도 600년경 그 다음에 공자는 500년대 그런데 요 이사야 예레미야 스바냐 하박국은 700년대니까 석가모니보다 공자보다 100년이나 200년 앞선 사람들. 스바냐가 소선지자로 분류가 되고 3장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책이지만 그 얼마나 깊이가 있는 선지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당시 선지자들은 전부 거짓 예언을 했어요. 돈벌이 수단으로 재판도 돈 받고 삐뚤어지게 재판하고 예언자들조차 돈이 될 만한 쪽으로 예언을 조정해서 하고 하는 이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도 거기 따라가서 하나님 잘 믿는다고 복을 주는 거 없어. 하나님 안 믿는다고 벌을 주는 것도 없어. 1장 12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복도 안 주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평균 마음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과 잡신을 섬기기에 더 열심한 때가 스바냐가 살던 그 당시 사회 풍토였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너를 부르는 건 너만을 위한 게 아니고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땅 위에 사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너를 택했다.
그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넘치게 부어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알지도 생각지도 꿈에도 생각을 못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다 기록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 유대인들이 없었으면 그 성경이 기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목을 메고 시작한 미국이 이스라엘이 조그맣지만 이스라엘을 멀리할 수가 없고 혈맹 이상의 홀리 얼라이언스라고 그래요. 신성동맹이라고 해요. 신성동맹. 이스라엘이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으면 미국이 출발조차 할 수가 없었다. 세계에서 왕이 없이 출발한 나라는 미국 하나밖에 없다는데 하나님에게 목숨을 걸어서 절대 강국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규모는 작지만 하나님에게 목숨을 걸기 때문에 절대 강소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나라가 아랍 인구가 주변에 있는 게 1억이 훨씬 넘어요. 그래도 찍소리 못하죠. 지금 과거만 그런 게 아니야.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거예요. 영원히.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이게 하르나기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봐라. 그러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에게 전달돼서 모든 이방인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주셨는데 성전이 이렇게 됐다면 제일 앞에는 그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 다음에는 성소요. 그 다음에는 성전 앞 뜰이 뜰. 야들, 뜰. 지성소에는 법궤, 하나님 말씀이 안치되는 것이요. 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그것도 한 번 들어갑니다. 한 번. 성소에는 여자도 못 들어가요. 이스라엘 유다의 남자들만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성전 뜰에는 성소에 못 들어가는 여자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 그 이방인의 뜰이라고도 해요. 여자들과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뜰밖에 없어요. 마당이 앞마당이 앞마당. 그 왜 앞마당을 그렇게 넓게 해놓느냐? 이방인들이 오면 접촉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통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을 알려주고 너희가 믿는 우상이나 잡신은 없는 거야. 없는 건데 너희가 그걸 있다고 믿고 골백번 지성을 들이고 별짓을 다 해봐야 다 쓸데없는 거다.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만 복을 받고 후회가 없을 길이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전도하는 공간, 성전 앞들이. 그런데 제사장, 사두개인, 장로 이런 사람들이 그걸 뭘로 만들었느냐? 시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제일 첫 번째로는 환전상이 있는데 유대 그 절기가 3개 있는데 6월절, 초실절, 장막절 이런 게 있는데 세계 1년에 3번 절기가 되면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냥 구름대같이 몰려왔어요.
하나님을 항상 예배 못하지만 이 절기만이라도 지켜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외국 돈은 안 받았어요. 이스라엘 돈 세겔로 다 돈을 바꿔야 됐어요. 우리나라 지금 달러하고 1대 1300 정도 되는데 1대 1300으로 바꿔주는 게 아니고 1대 한 2500원 정도로 이렇게 높이 환율을 책정해가지고 떼돈을 버는 거예요. 떼돈을. 그러니까 절기가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기회예요. 그러면 성전 운영 안 것도 남아요. 그걸 대제사장, 제사장, 장로들이 전부 나눠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특권층이었어요. 특권층. 상류층. 그냥 놀고 먹을 정도로 떼돈이 막 굴러 들어오는 그걸 예수님이 막은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놈들 나가!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나 양, 재물로 거기서 팔고 사고 했으니까 얼마나 성전 앞들이 짐승들의 똥으로 악취로 가득했겠어요. 예수님이 전부 그걸 막았어요. 그러니까 분노가 치밀어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그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뭐냐?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게 뭐 때문이냐?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원한 신은 돈신이에요. 만몬신이라고.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그 마론만 금송아지 만든 게 아니에요. 왜 사사기 시대에 그렇게 끝없이 우상에게 또 가고 우상에게 또 가고 그랬느냐? 그게 첫째로 돈신이기 때문에. 돈을 벌게 해주는 신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쾌락을 누리게 하는 섹스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그거 못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유다, 노무현, 노회찬, 박원순, 이런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 다 자살한 게 주로 뭐 때문이냐? 돈 때문에 자살한 거예요. 자기네들은 정직하고 청렴하다고 알려졌어요. 노무현이나 노회찬 이런 사람. 박원순도 민 변호사를 많이 하고 청렴하다고 알려졌어요. 그런데 그런 게 드러난 거예요. 다. 그러니까 얼굴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자기 실망. 야, 내가 이런 것으로 모욕을, 지탄을, 저주를 받아야 되나? 자기를 저주하게 된 거예요. 자기를 증오하게 된 거예요. 증오. 이 자기를 못 이긴 거예요. 그래서 몸을 던져버리고 목을 매달아버리고 박원순하고 유다는 목을 매달아버렸고 노회찬하고 노무현은 목을 던지더니 이 사람은 아파트 13층인가에서 투신해서 자살했어요. 노회찬이라는 말은 국회를 찬란하게 교회를 빛나게 하는 존재가 되라. 노회찬이라고. 그래 찬란하게 뭐예요? 그 자기를 증오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증오, 미워할 정자예요. 애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과 미움. 이 정자가 이 정자예요. 이거 화살이에요. 화살로 자기를 찔러 죽이는 거예요.
이건 칼이에요, 칼. 칼로 자기를 찔러 죽이는 거예요. 이 똑같은 정자인데, 이거. 그러니까 이 속에 이런 뜻이 다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날마다 화살로 쏘아 죽이는 거예요.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증오예요, 증오. 그게 결국 자기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마누라도 새끼도 주변 사람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거예요? 이 순간 속에서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측 가능한 게 아니에요. 백두산이 저 천지가 언제 또 활화산처럼 타오를지 모르듯 이건 모르는 거야. 그런데 졸지에 그런 일이 확 밀려나요.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투신해버리고 목매달아버리고. 구약에서 5명이 자살했어요. 신약에서는 유다 한 사람뿐이에요. 전부 지 죄 때문에 죽었어요. 죄감 누르는 스트레스보다 강한 건 하늘 아래 없다고 그랬어요. 그 제일 인간을 무서운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장본인이 뭐냐? 돈이라는 거예요, 돈. 그런데 인간이 돈을 좋아하는 만큼만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이건 어려울 거예요. 이건 어려울 거예요. 인간의 본질상 그렇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에서 여러 번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전리품은 전쟁해가지고 성자가 독식하는 거, 나 그냥 옷이나 뭐 집이나 뭐 보물이나 다 먹는 거예요. 전리품을 얻을 때 기쁜 만큼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기쁨이 있게 해주세요. 떼돈이 들어왔을 때 기쁜 만큼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게 쉽게 되느냐 말이에요. 인간이 죄가 없었으면 그 쉽게 됐을 거예요. 그런 죄의 덩어리의 인간은 바울 선생이 그랬잖아요. 내 속엔 선한 것이 없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나도 보람을 느낄 만한 좋은 것이 내 속에서 저절로 스스로 나오는 구멍은 없어. 죄는 날마다 솟아나요. 왜 그걸 이길 힘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살하고 죽이고 죽고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데 스바냐는 말하기를 3장 17절에서 있어요. 내게 구원을 주시는 전능자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을 보고 그렇게 기뻐해요. 그 유대인이 뭐 한 건데? 돈 때문에 하나님도 죽인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죽였다는 건 하나님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을 죽인 그 자식들을 볼 때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출산을 앞둔 여인은 어떻게 진통을 내가 잘 이길 수 있겠나 하고 근심하지만 아이를 낳은 다음에는 세상에 생명을 탄생시킨 기쁨 때문에 아이 낳을 때 진통,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 갓난 아기를 볼 때마다 기쁘고 뿌듯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벅차오르는 스바냐가 볼 때 하나님 마음이 꼭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인이 아기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정도로 한 말이 그건 아니고 유비 비유를 하건대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흡사한 것은 아기를 낳아놓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냄새도 좋고 모양도 이쁘고 얼마나 귀엽고
큐트 그러는데 귀여운 걸 큐티시대요. 큐티시대. 얼마나 기뻐. 그러니까 젖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기저귀를 빨 때도 기뻐요. 요즘은 뭐 빨아서 기저귀 쓰는 사람 별로 없을 건데 옛날엔 다 그 똥오줌 기저귀를 다 빨아서 또 입히고 또 채우고 그랬어요. 그 전혀 그게 힘들거나 귀찮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기쁨을 기쁨을. 하나님의 마음이 꼭 그와 같답니다. 하나님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면 뭐 동네방네 떠들고 뭐 그런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잠잠하게 사랑하고 뭐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서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당신이 좋아서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잠잠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운 노래가 터져나오고 기쁨이 솟구친다. 누구 때문이냐?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 팔아먹은 존재인데 하나님보다 언제나 돈에게 마음이 더 가지고 쏠리고 더 끌리는데 이 세상 삶이 전부 돈으로 된 건데 그 돈에 끌려가더라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까먹고 믿음으로 살던 자가 중간에 변절하고 방향을 돌린 거 보면 대부분이 우리 교인들도 보면 돈 때문에. 왜 그분이 요즘 교회 안 나오지? 그 어머니가 말이야. 아이고 그놈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이혼도 하고 얼굴이 많이 아니니까 요즘 교회도 못 나온다고. 참 그럽니다. 그게 인간이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이 낳은 엄마가 그 젖먹이에게 쏟는 사랑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큰 사랑이지만 모양은 그와 비슷하다. 골고다의 언덕에는 3개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왼쪽에 오른쪽에 강도들의 십자가. 그 한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에게 온갖 저주를 다 부었어요. 야, 이 새끼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그 십자가에 내려와봐. 너도 살고 우리도 살리면 믿을게. 한쪽 강도는 야 이놈아, 우리가 죽을 형편인데 그런 미련한 소리를 또 하느냐. 우리는 우리 죄값 때문에 다 벌을 받는 거다. 그러나 이분은 아무 죄 없는 분이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거다. 그건 만인을 위해서 대속적인 고난을 받고 있는 거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한쪽 강도는 구원받았어요. 한쪽 강도는 영원히 지옥으로 갔어요. 그 천국과 지옥이 뭘로 갈려졌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선행을 많이 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람, 죄가 없는 분이 죄를 다 짊어지고 죄 있는 그를 구원해서 어미가 젖먹이 아기를 귀여워하듯 귀여워하고 필요한 걸 다 공급하고 병 들었을 때 고쳐주고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바로 그 하나님을 스바냐가 경험한 거예요. 기독교가 2000년 넘었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최고의 학자로 꼽히는 사람이 아우구스틴이었어요. 아우구스틴
어거스틴이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아퀴나스가 최고의 학자로 인정하는 사람이 어거스틴. 어거스틴은 76세인가 살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49세밖에 못 살았어요. 이 사람이 뭘 썼느냐?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썼어요. 신학대전. 신학대전은 뭐 하는 책이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을 대표하는 철학자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늘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믿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믿음을 통해서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깨닫고 알 수가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이성 중심의 철학이 이 기독교 신학을 표현하는데 매우 좋은 도구가 될 것 같으니까 그 철학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신학과 믿음 중심의 신학, 이성 중심의 철학, 이 두 개를 딱 결합시키기 위해서 평생 노력을 해서 완성한 책이 신학대전입니다. 결론을 이루지 못했어요. 결론이 나기 전에 그가 강론하는 중에 순간적으로 환상을 봤어요. 그 뒤에 신학대전의 결론을 마무리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이렇게 귀한 책을 왜 결론을 짓지 않고 끝내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3층 전에 올라간 것 같은 그런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에서 본 것에 비하면 내가 신학대전에다 쓴 이성과 믿음을 결합시키려고 하던 이 노력은 지푸라기 하나 정도만 못해서 내가 그걸 결론 짓는 걸 포기했다고. 그리고 얼마 후에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환상 중에 보였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퀴나스요. 네가 내 마음에 딱 드는 책을 썼구나. 네가 원하는 걸 내가 다 주겠다. 말해라. 그때 아퀴나스가 말하기를 I need nothing but you. I need nothing but you. 당신 외에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I want you only. I want only you, Lord. 내가 원하는 건 당신뿐입니다. 당신 이외에는 내가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필요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 있으면 다 만족, 대만족. I need nothing but you. but이라는 말은 exception. 왜? 그러나가 아니고 왜? 당신 이외에는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한 달인가 두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49살이었어요. 어거스틴과 쌍벽을 이루는 중세 위대한 신학자의 그 믿음의 표현이에요. 자기는 이성을 인정하고 이성과 믿음을 대등한 사회에서 결합을 시켜가지고 훨씬 수준 높은 기독교를 만들 것으로 믿고 나갔는데 삼층전에 가보니까 믿음은 우주보다 더 광대한 거고 이성은 요 밥그릇 하나만은 정도에 불과하니 감히 이것을 믿음에다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야. 나는 더 이상 그런 시도나 노력을 하지 않겠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의롭고 경건한 선지자였는데 성령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내가 보장한다. 그런데 그 성전에 있을 때 8살 된 아기 예수님을 할례를 베풀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간 그 마리아를 보고 아기 예수님을 품어 안고 마지막 드린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진짜 약속을 지키셨네요.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꼭 본다고 했는데 내 눈으로 성전에 오신 메시아를 봤습니다. 이제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이 시므온 안나의 믿음이었어요. 보통은 추수감사절에 청교도들이나 하박국을 다시 검토하는데 오늘은 하박국이나 청교도 못지않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넘치는 감사의 주인공인 스바냐. 하나님이 그를 감추어 주신다. 오늘 이 자리에 이만한 건강으로 여기 나오시게 된 그 자체를 한없이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이 스바냐, 아쿠이나스, 이 시므온 이런 단계에 도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아브라함의 말대로 먼지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아무나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믿다가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도 무수한데 우리가 탈락하는 자 쪽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여기까지 믿음으로 달려오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앞날을 다 예비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과 찬란한 앞날을 열어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오늘도 나라와 군을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헌금을 또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이 이 11조와 감사헌금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받으사 주의 뜻을 이루는데 쓰여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나머지 삶들이 값있고 귀하게 열매 맺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입니다. 거의 7, 8분이 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 다른 것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이 이 자리에 빠짐없이 꼭 참석하고 사는 여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갈렙표에 나온 모든 주의 남종과 여종들 머리머리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